10절 한 절인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니느웨 왕이 회개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임금도 자기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또 회개할 것을 명령을 했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만한 지식과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뜻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또 말씀이 증거됐을 때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말한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요나 선지자도 무슨 뜨거운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말씀이 믿어졌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반응을 보여서 회개를 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죄를 많이 지은 성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얻어서 구원받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에 있다. 맞아요? 은총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게 됐어. 그렇게 시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양심이 그러해야 됩니다.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워서 많이 배워서 또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고, 아니면 그러면 배우지 못하고 그러면 IQ가 낮고 그래서 믿어지나?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가 믿어진다고요? 은혜를 믿은 자, 축복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그것이 우리는 늘 감사한 거죠. 지금도 저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능변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믿어지던가요? 아니면 못 배우고 무식하고 못났다고 믿어지던가요? 그것도 아니고, 만민 중에서 너 지명해서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오늘 여기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양심에 부담이 없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은 이젠 안 할래도 안 할 수 없어요. 이젠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쉬워도 해야 되고 괴로워도 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이 길을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나도 가도 괜찮다. 그건 아니라고 요나서에서 배웠잖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는 가면 어때? 다 가는데 이 배에 꽉 찼잖아. 그래도 요나는 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길로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경로를 이탈해서 내 마음대로 갈 때도 있는데 그것은 이 악령, 사단, 귀신, 요놈이 까실까실하니 때로는 달콤한 사탕발림도 주고 때로는 재미도 주고 때로는 쉬운 것도 주고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택한 자라도 우리의 경로를 이탈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모두도 수없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주를 바라보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넘어져요? 주를 바라보고 넘어지는 자. 이게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 생명길, 이 경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라고 우리 운명이 이미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경로를 이탈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경로 이탈하면 다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기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짜증도 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도 가다가 자꾸 이탈한다고. 잘못 알아듣고 이탈하기도 하고 길이 너무 헷갈려서 이탈하기도 하고 이탈하면 그만큼 어떤 면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명길 좁은 길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다. 니느웨 성 백성과 왕들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 보십시오. 소돔성은 요나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자가 전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능변이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성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거역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왜 회개를 안 하니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도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오랫동안 짓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노아라는 그 노인네 정신이 어떻게 됐나? 맨날 배 지는다고 산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신나겠지요. 그들은 저 아래 동네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술 마시고 그리고 밤마다 재밌게 지내면서 노화를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지만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래도 그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 아무리 노아의 배가 완성해 나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걸 무드로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우리는 이미 방주를 지을 사람들로 롯의 식구들 같이 은혜를 잊고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런 유혹이 있어도 우리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습니다.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제 그 성 사람들은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었지, 회개했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간구했지. 그들이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싹 이 성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회개를 했어. 돌아왔어. 악에서 떠난 걸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우리는 배워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지식도 있어요. 다 알지요. 하나님은 다 아셔. 그렇게 알고 있지요. 또 그렇게 믿지요.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신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무슨 속성이 있어요? 전지성이 있어요. 전지성.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전지성이.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전지. 전지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다. 다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많이 들었죠. 알지요. 믿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로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귀신들이 그 무당들이 구슬하는 것을 옛날에 이렇게 들어봤는데 자기네들 신이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 주문 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앉아서 천리 보고 서서 만리를 본대.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전지는 우주 만물은 물론이고 과거, 현재, 미래, 생각, 뜻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걸 아실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아실까? 우리 에베소 3장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20절. 에베소 3장 20절. 자,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거기 보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구하는 것, 또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셔. 그걸 깜짝 놀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회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데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선행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나? 하나님이 잊으셨나? 또 이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보응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악인을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지? 왜 악인들을 적발해서 형벌하지 않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시나 모르시나 이거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선행이든지 악행이든지 지난 일이든지 앞으로 할 일이든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선을 행했는데, 믿음으로 행했는데 보상이 없다. 그것은 그 보상을 자기가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보상의 대가를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까지 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짧은 5년, 10년, 20년, 30년, 인생 70, 80 요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보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세상에서는 양인지 염소인지도 모르겠는데 심판날에는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행한 대로, 염소에게 행한 대로 거기에 따른 상과 벌이 정확히 시행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심판 때에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시점에 맞춰서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유한한 두뇌를 가지고 요만큼 했는데 왜 안 내지? 11조하고 창고의 문을 열어보고 11조하고 또 천거문을 열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지의 신앙까지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나? 못 보셨나? 모르시나? 하나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가 보다. 아닙니다. 아셨지만 그거를 당장 상보를 해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상을 준다, 당장 벌을 준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교회 꽉꽉 차세요.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약삭 바르고 꾀 바르고 똑똑하고 힘센 사람들이 다 먼저 와서 제일 앞자리부터 딱딱딱딱 앉았겠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계산법으로 보면 자꾸 불신이 나오는 겁니다. 또 악령이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겠어요. 다 보셨어. 니네성 사람들이 임금으로부터 백성까지 막 제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네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구나. 네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알아줄게. 좀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준다고 약속하고 몇 년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몇 년 기다리라고는 안 했지. 근데 몇 년 기다렸어요? 몇 년? 아들 하나 낳는데 25년 걸렸어요. 25년. 이야, 지류에서 누가 그걸 기다리겠어요? 참 성자라도 기다리기 어렵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은 여러 일시가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해방한다고 했지만은 70년이 걸렸어요. 그게 될까요? 70년 지났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뜻을 바꿨어요. 자, 이게 참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뜻을 바꾸시기도 하고 뜻을 정하기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바꿔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대한 진노의 뜻을 바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해를 입지 않는다. 뜻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그 요엘서에도 그랬습니다. 야, 너희가 이제라도 재앙이 임했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지 알겠느냐?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바꿔서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니느웨 백성, 임금 할 일을 다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좀 뜻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코로나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인도자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나가잖아요. 이런 모든 마음, 중심, 생각을 주님이 다 받으셔요. 다 받으셔서 이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실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야지. 보좌를 움직여야지.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걸 꼭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뜻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 뜻이 쉽게 바뀔까요? 이들이 얼만큼 회개하고 돌아와야 이 뜻이 바뀔까요?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지금 또는 앞으로 앞도 뒤도 모든
하도 막혀서 사면 초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뜻을 바꾸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울컥할 만큼,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그렇게 하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못 쓰겠다, 버리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붙들 분이 없어요. 죽어도 살아도 그분 앞에 나갈 길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인류의 원죄, 아담의 모든 죄, 우리의 본죄, 이런 죄 오늘 오전에도 들었잖아요. 그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바꿨어. 그래,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구원하겠다. 이유를 묻지 않겠다.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 다 같이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 구원하신다.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소망.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데, 이걸 어찌지? 사람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뜻을 바뀔 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서 용서해야 될 사람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입니다. 믿고 복수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거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세요. 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 되겠어요. 용서하면. 또 용서하면 용서받은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용서한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돼요. 마음이 편하게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용서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때 누가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지. 괘씸하죠. 저놈들 3년간 길러내다 헛것이구나. 미운 마음도 있겠죠. 인간이라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자이시니 다 용서하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서 야 무슨 고기 좀 잡았냐? 저기 바다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한번 던져봐라. 자여가지고 그 생선을 잡은 걸 가지고 와서 숯불에다 또 구워서 이것 좀 먹어봐라 저것 좀 먹어봐라. 다 용서를 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니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도 많은 사람을 용서하면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